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용사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전하는 사람이 또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아버지의 긍휼, 또 그 아버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되심은 또 전체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시는 목자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들 중에 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그런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이죠. 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즉 이 사탄의 권세는 이 귀신의 권세는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려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와 싸우기 위해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 중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이제 드디어 정복하러 힘있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죠. 그리고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는 성결하게 하라, 너는 구별되라 라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 이제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신을 벗고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때 여호수아는 사실은 이 군대 장관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럴 때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이제 그 전쟁의 장관, 그 군대 장관,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고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하라는 겁니다. 전쟁. 언제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때는 뭐 남북으로 갈라지도 않았지만
한 왕 앞에 모두가 다 순복하는 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이기적인 욕망함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샘솟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았던 그 백성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척박한 땅을 지나는 것, 너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은 것, 너희가 알 수 없던 만나를 먹게 된 게 다 뭐라고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을 받으면 세상과 똑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알 숭배 지역이죠. 그곳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곳에서 그들과 타협하며 평화를 가지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전쟁하라고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백성으로 뒤집어라는 겁니다. 우상을 쫓아내고 그 모든 족속들 다 죽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라.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우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뭐죠? 전쟁인 거예요. 전쟁. 우리 안에는 가나안 땅의 그 옛 족속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삼았던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애국과 같이, 여전히 바벨론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애국 왕, 바라오랄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랄지 그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우리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내가 다스렸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 우리 마음 안의 나라에 이제는 뭐요? 땅 따먹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시간이라는 땅이 있죠. 또 자녀라고 하는 땅이 있죠. 가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썼고 나를 위해서 즐겼으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요? 싸움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땅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누가 통치할 때까지? 다윗이 통치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때까지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쉬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 싸움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의 말씀에 보시면 6장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들은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감정을 충동질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질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뭔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멈추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남 얘기할 때는 객관적으로 너무 잘 보이는데 그게 당장 내 문제면 뭡니까? 그 감정이 이성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그때 비판했던 일을 우리는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강건케 승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대에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그 아람 군대는 수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대동해서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 있는 그 시종, 그 종과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만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엘리사와 그 종이 있는 곳에 그 군대들이 지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은, 어린 종은 그 엘리사에게 겁이 나서 그러죠. 선생님, 주인님, 선지사여, 지금 보시옵소서. 아람 군대가 우리 잡으려고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덜덜덜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게 뭐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 영적인 진짜 실체를 보게 됐는데, 그 아람 군대가 싸우고 있는 그 너머에, 그 산 너머에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그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싸우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뒤에 누가 진을 치고 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울 준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군수 물자가 얼마나 되고 군사 수는 어떻게 되며 무기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걸 따지고 합리적인 전쟁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는 그 전쟁 원리는 다릅니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7번 7일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군대 장관이 앞장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정말 승리하는구나. 그리고는 뭡니까? 아이성에 갑니다. 근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정말 군사가 없어요. 저거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를 어떻게 했죠? 자기들끼리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들이 갔다고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투입시켰는데 아이성에서 뭐야?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의 그 무너짐,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신뢰할 때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당하여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해 주셨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밟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참고했던 계시록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9절입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옛뱀, 용, 그 사탄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밟으셨다는 거예요.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누가? 교회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누구도 할 수 있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가서 죽은 자를 일으켜라. 그때 이 70문도와 제자들은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거기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진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랬더니 그런 능력이 나타나덥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어린 양을 전하는 말씀을 들고 계십니까? 그럼 이미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겨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권능이 나타나거든. 이것은 나의 권능인 것처럼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증거다. 즉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사단의 권세를 힘있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여러분밖에 할 수 없어요. 천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기까지 하지만 그 거룩한 천사가 와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한 얘기는 딱 하나요.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가 너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주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이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국어 실력이 좀 딸려져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우리가 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춰서 우리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걸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셔진 열매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고 복음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이거와 같아요. 사탄이 이미 머리가 밟혔습니다. 십자가로 머리가 밟혀고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충동질해야 하나요?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가도 당장 내일 가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당장 또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을 받아갖고 막 예언도 했던 자였는데 거기 악신이 역사를 하니 어떻게 되죠? 다윗, 어떻게 구국의 영웅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다윗에게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그 앞에 그럽니다. 당신이 나에게 창을 던지지만 나는 당신을 창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고마워해야죠. 그게 더 싫은 거야.
너 잘났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경홀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질한다고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용을 받고 그리고 욥을 충동질하러 갑니다. 충동질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자녀를 건드리는 겁니다. 충동질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재산을 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다 안 넘어가니까 그 욥에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육체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 있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과 의인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어요.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미 신의 성품의 참여함이 그 복음 안의 유전자로 여러분들에 담아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드러난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씨앗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을 자라고 싹을 나고 자라고 나중에 가지가 나고 거기서 주렁주렁한 사과 열매가 무성하게 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복음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인데 그 믿음 안에 그 복음 안에는 이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담겨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사실을 알고 난 이미 너희의 손에 그 사단의 것을 붙였으니 승리하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쟁이 나면 그 전쟁 수칙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전쟁이 딱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이 딱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총을 들을까요? 바지부터 입어야 돼요. 이건 변함없어요. 무조건 바지부터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소에 가면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고무. 그런데 막 위에부터 입는 애들이 있어. 막 위에부터.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위에부터 입으나 아래부터 입으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밑에부터 입어야 돼. 위에만 입었는데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밑에만 입고 나가면 괜찮은데 위에만 입고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무조건 뭐예요? 밑에 입어야 돼요. 밑에. 그게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왜냐면 밑에를 입고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탄띠를 매지 않으면 거기 수통도 달아야 되고 거기 탄띠도 달아야 되고 거기 다 달아야 되거든요. 전쟁이 필요한 모든 게 거기에 다 달려야 되는데 이 탄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용사되셔서 하나님이 완전무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싸우시려고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하나님도 완전무장하고 지금 서 계시거든요. 이게 이사야 11장 다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도 완전무장하고 서 있어요. 그 완전무장한 그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완전무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군사를 바라본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강력한 로마 군사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 탄티는 차지 않지만 좀 헐렁이는 그냥 무슨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그냥 입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질끈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종여 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이걸 매야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든 뭐 투구를 쓰든 뭐 칼을 들든 이거를 먼저 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의 허리띠. 근데 가장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다?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지금 끈을 묶고 전투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중재자가 되시고 갑옷을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 무장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 무장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완전 무장하시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 지금 전쟁하시죠? 주님은.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로다. 자, 예수님은 전쟁을 준비하시면서 무엇을 허리띠를 삼아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허리띠를 삼아요. 즉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수함, 진실성, 그죠? 성실성, 신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군사로서 서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진실성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가진 모략과 술수와 거짓말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진실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뭔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실되게 싸우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로 서라는 겁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는 겁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로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원리대로, 내 경험대로 싸우는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때에는, 그 세상과 싸울 때에는, 또 사단과 싸울 때에는 진리로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즉 하나님의 교리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싸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면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건, 이 모든 것이 말씀 위에 기반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교회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다? 진리이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기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6월절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6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때 뭡니까? 허리를 동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죠? 출발! 그럼 어떻게 하려고?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즉 이 얘기 뭐죠? 허리를 딱 동이고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올 때 당장 문을 열어줄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즉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뭐요?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싸움이 진행될 것을 알고 그 싸움이 있을 때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깨어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될까요? 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충동질하고 노력질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 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전쟁에서 능히 싸우고 또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바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죠. 물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지금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에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득 역사할 때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싸워서 승리하고 싶은데 무기가 없어. 진리가 모든 전쟁의 시작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우리에 있는 그 전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감정을 오늘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너희 행복을 뺏어간다고,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떠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그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주여, 우리는 전쟁 중에 있음을 알고 허리를 동이고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앞에, 그 주님의 함께하심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고 진실되이 싸우기로 그렇게 준비된 성도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